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입니다. 후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가장 또 필요로 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나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자, 깊이 생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복을 받고 싶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이요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삶,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나의 삶의 이 상관관계가 마치 시냇가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관계와 같다라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네. 나무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운명이 여호와의 율법에 달려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묵상해야 형통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 말씀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 말씀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생명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첫 번째, 묵상은 악인의 꾀를 이기게 합니다. 즉 마귀를 이기게 하는 권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악인의 꾀를 불어넣는 장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악한 악인의 꾀가 들어올 때가 있죠. 네. 이 마귀가 우리들 안에 악인의 꾀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든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짓이죠. 악인의 꾀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악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본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악인의 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이 악인의 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로 자꾸 나아가게 만들고
자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것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우리의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죄인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깨우쳐 주셔서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들어요. 내게 너무나 익숙했고 내게 너무나 달콤했던 그 죄를 너무나 구역질나고 더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인의 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묵상하는 자가 형통케 되는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죠.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죠? 쉼이요. 푸르름, 푸르름. 물론 쉼도 연상이 되죠. 근데 푸르름, 생기, 그러니까 생명이죠. 네.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쉼, 평안함, 견고함,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시냇가로부터 말미암는 생명력이 계속해서 나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안함과 견고함과 안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이미지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 어떤 사람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면 다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다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여주는 형통한 삶의 모습이죠.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나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정말 뿌리 깊이 세워진 나무와 같아서 사나운 바람이 휩쓸어 갈 수가 없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광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막 가운데 지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는 형통한 삶이 된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줄줄줄, 물론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조용한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생각에 깊이 끌어내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의 생각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끌어내려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여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기로 결단한다. 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면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냐면요.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고 싶고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형통한 삶의 비결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인데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그 일정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네. 빨래해야 되는 스케줄, 친구 만나야 되는 스케줄,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스케줄 계속해서 이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생각을, 마음을, 삶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새벽 미명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로 나가는 결단. 그 결단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된다. 근데 제 경험상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요. 새벽 예배입니다. 물론 꼭 새벽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때만큼 방해받지 않고 그 세상이 조용하고 움직이기 전에 그렇죠. 예.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새벽 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처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뭐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다 그 예배를 쭉 드리면서 네. 그 각 시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새벽 기도의 은혜는요. 정말 오롯이 만나주십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물론 그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아침에 출근하는 일보다 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같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세 분 패널 분께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형통한 삶의 간증을 많은 분들에게 이 시편 1편의 기자와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복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건요,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적으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세요. 다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괜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부터 성장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시다.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곧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함으로 의인이 되어져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그래서 복이 있고 형통케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을 하면 돼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미혹과 이런 유혹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를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하셨던 말씀, 선택하셨던 선택, 행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의 길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시편 1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냥 느낌들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편하게 어떤 말씀이든 한번 좀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할 때 뭐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 원칙, 철학들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뭔가 저울질을 하는 것 같으면 미안한데 성경에는 두 개의 저울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자꾸 어떤 의견들을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죠. 넌 맨날 왜 이렇게 흔들리냐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인용을 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얘기들을 했을 때 네. 크게 화를 내거나 떠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의 저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자꾸 제 입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 입 밖으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네. 제가 경험을 했던 네. 이야기를 한번 그렇죠. 드리고 악인의 싶었습니다.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맞아요. 것이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고 형통한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귀한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뽀얗시군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원석 씨의 네. 경우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채 같아요.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네, 우리 뭐 네. 키라고 하나요? 맞아요. 뭐 키지라는 거죠. 키지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제게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키, 네. 열쇠. 열쇠. 네, 제가 형통할 수 있는 열쇠인데 제가 손에 받았는데 쓰지 않는 그렇죠. 열쇠. 예. 제가 이걸 잘 써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받아서 그런가 매번 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제 자신 다시 돌아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쓰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강윤지 자매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도 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꼭 비슷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죄. 맞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있어서 좀 이제 잘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진짜로 용서를 해주시나? 그런 질문이 어제는 이렇게 문득 떠올랐는데 용서를 정말 해주실까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네. 70번씩 7번이라도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변함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신.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죄도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반복적인 죄라면 진정으로 우리의 회개 안에 정말 이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진실 어린 결단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면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어지는 죄는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뭐 짓고 내일 또 회개하지, 내일 짓고 또 모레 회개하지. 이제 그런 어떤 반복적인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회개지 죄의 굴레에서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오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눈이 쌓이다 보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다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겠어요? 근데 그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와 같은 원리예요. 반복적인 죄는요, 마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에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마치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순간 물이 끓듯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죄값을 지불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 뜨거 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이것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는 이 죄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죄를 이기는 그런 형통한 복 있는 자의 길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를 또 감찰하면서 한시라도 이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형통한 삶의 비결은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시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